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오늘이 주일이 같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가는데 이럴 때 또 명절 같은 게 겹치면 또 마음이 분주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제가 배운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럴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작을 예배로 또 시작하는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귀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셔서 살아갔는데 우리는 이 땅의 아름다움과 편안과 귀함 속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천한 곳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그 악한 곳에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감사하게 여기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깨닫게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쉽게 아멘이라고 말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다 알고 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하였던 그 마음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초청하신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안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아멘. 어두운 나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안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안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나의 발걸음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온전한 눈이 띄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직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주여 당신께 아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떤 문제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만나 우리가 저를 만날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더 큰 목소리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은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매일 마주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그 아바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며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풍요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시간 되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내가 신실하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는 그 문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처한 공간은 다를지 몰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에 낙심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져 있는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한 발걸음조차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의 삶이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살아왔던 교만과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입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져온 순간임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2년여에 걸친 세계적인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간건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여전히 주의 은혜로 설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신 접종과 세계적인 방역 계획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겪어나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히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그 두려운 걸음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하고 모이는 시간이 이전보다 옅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묶어주신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줌으로 SNS로 문자와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또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잘 지켜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마주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함께하는 기쁨을 더 경건히 하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주의 몸된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는 귀한 교회로 지켜주십시오. 길어진 팬데믹으로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애쓰고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선포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상황과 체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당회와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굳건히 세워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영육의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돌보시며 맡겨진 많은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심과 또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힘써 섬기는 부교육자님들에게 사역과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를 함께해 주셔서 성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이세대를 훈련하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 흠없이 주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의료 지원과 후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상황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고 끝내 못 박았던 내 생각과 고집을 이 시간 꺾어내며 그럼에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의 품격과 사랑을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향한 삶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 두었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인하였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할 수 없던 마음 속에만 주였지 스스로 잡히십니까 내가 주 앞에 저주하며 했던 거짓말 나는 주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께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를 예배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 삼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데 주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2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갖고 있는 의문, 그리고 헤롯의 질문, 세상의 선택을 우리는 쭉 봤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포장만 할 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진짜 갖고 있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오늘도 좀 이따 보면 빌라도는 힘의 논리를 쫓는 사람이지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인 것을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제 세상이 진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판단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못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사건을 그냥 드라마의 어떤 내용에 관망하듯이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고, 이 역사는 단순히 2000전에 끝난 역사가 아닌 예수님이 진리의 왕으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믿음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끼리, 인간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인간은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얘기도 허물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긁어내버리면 그 사람이 부족함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할 자격을 잃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고 진리의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완전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대했다는 것은 세상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이 어떻게 계속해서 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도 그런 거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하는 순간 다른 건 아니라는 배타성을 갖고 있는데 서로가 너가 진리야, 너가 진리야, 너가 진리야 하는 게 어떻게 진리예요? 더 중요한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뻥을 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걸 가본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이 나라도 가봤는데 모든 게 그런 게 있어. 이것은 말이 되지만 내가 한 나라밖에 안 가봤는데 모든 나라에 그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만이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다른 데를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논리가 맞지만 저도 기독교는 우리가 간 길은 진리야라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만약에 자기가 진리를 추구했다면 우리도 진리하는 배타성의 싸움이 벌어져서 누가 진리냐에 이제 그 논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신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함께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인간을 살아가지만 인간 중심에서 인간이 좋게 가자. 인간끼리 싸우지 말자. 그 논리가 깊게 있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볼 때 앞으로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는 진리의 쪽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본질상 반대편에 가깝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오늘 십자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볼 겁니다. 오늘은 회피와 분노. 도대체 십자가의 길,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셨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말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완성시키는 그 길에, 그 십자가의 길에 과연 그 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십자가 길이 끝났다는 순간 이제 십자가상에 가상칠언이 일곱 개가 쭉 지날 텐데 그러면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뼈가 저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답답함과 더불어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 진리를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를 보면서 예수를 놓치면 우리도 순간 이들처럼 십자가 길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순간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희롱과 모욕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고발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고발했다는 건 단순하게 로마의 권력을 끌고 왔다를 넘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내들인 공의는 로마의 권력에 데려가지 않고도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자기네 종교적인 문제 속에서의 그 정도의 죽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도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는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죠. 죽인 적이 있는데 왜 없어요?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정치적 수가 있었던 거죠. 뭐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죽여버리면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에 반역하는 자. 그래서 자꾸만 끄집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빌라도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시기에서 시작된 거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밀란을 일으키는 거였다면 빌라도가 그렇게 모르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 땅은 좀 반골 기질이 있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킬라바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린 다음에 그 폭정으로 물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일부러 빌라도를 보내 그 지역을 총독이 관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로 맡겼을 때에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로마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긴장하고 있죠. 특별히 밀란과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벌써 잡아넣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밀란과 살인에 대해서 로마는 그렇게 무지하지 않고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촉각 속에 예수가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제목으로 건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라잖아요. 민원을 넣으면 일단 대표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게 민중의 가장 힘든 거예요. 그걸로 걸은 거죠. 또 반란 제목이 왔는데 이걸 내가 처리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로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고대의 술수를 썼지만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이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도 그냥 질문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의 관심이 대단하지 않네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왔는데도 주기로 하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에 생각한 게 뭐냐면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빌라도는 자기의 장기에 빠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문제고 법의 문제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됐을 것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 술수를 부린 겁니다. 그들이 밀란과 살인으로 했다면 100% 밀란과 살인의 정확한 사람, 그 정확한 현행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 바라와 비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보면서 예수를 놓아준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갖고 있는 착각이죠. 더 나아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죠. 왜냐하면 27장 19절 보세요. 18,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암일더라라고 이제 빌라도는 알았고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라는 아내가 꿈에 당시의 꿈은 뭐죠? 계시죠. 계시죠. 예나 지금이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옆에 붙여진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런 흉한 꼴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아내가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받았어 그러면 빌라도처럼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아내까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어제 내가 꿈을 꿨다. 이 옳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빌라도도 시기가 없는데 그걸 넘어서 아내가 그런 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뭔가 내가 도와주겠다 생각을 한 거죠. 빌라도는. 그래서 바라바를 세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22절 보세요. 바라바도 쏘이다 했더니 22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니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앞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황당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기로 넘어온 건 알겠어요. 시기로 넘어왔다는 건 이런 거겠죠. 자기들 안에 뭔가 이해관계가 부닥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부닥치면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 100%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니? 이렇게요. 이게 부닥쳐야 소리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자동차 가다 보세요, 여러분. 몰래 탁 쳐갖고 거는 사기친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 100% 잘못했잖아요. 사실 그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이게 더 많으니까, 상식적으로 많으니까 상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네 안에 뭔가 기득권 싸움이 있었겠지. 자기네 안에 뭔가 있었겠지. 빌라도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거는 채찍질해서 내보내면 되잖아. 그 정도면 분노가 풀리지 않겠니? 이게 빌라도의 법적 판결인 거예요. 근데 이거 죽여? 아니,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도대체 죽일 정도의 죄가 뭐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죽일 정도의 죄의 실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는 없는데 뭐가요? 목소리가 커요. 실체가 없으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모든 것을 드러내니까. 실체가 없을 때는 모함이 많아져요. 실체가 없고 말이 많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을 보면 사단이 운행하는 방법을 배워요. 사단이 운행하는 방법은 세상이 운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빌라도는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나 이들이 도리어 밀란이 날까, 그러니까 밀란이 나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밀란이 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군대에서 왜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덮는 줄 아세요? 그게 상관의 승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상관은 벌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총독으로 있는 그것에 밀란이 나면 빌라도는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찍히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도리어. 빌라도는 힘을 쫓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쫓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이해 못하니까.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봤을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이렇게 고발하고 나는 놓아줄 마음인데 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 안 해?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볼 때 이런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대했는데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벌써 어떻게 돼요? 바라바처럼 세야 돼요. 근데 이분은 와서 그냥 몸도 야리야리한 게, 응?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니 야리야리한 분이 물어보면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요 하늘에 있느니 내 영이 오면 너희들은 죽을 건데, 야, 이걸 누가 이걸 쫓아? 뭐 이게 밀란이나? 이건 누가 봐도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지. 이게 빌라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면 오히려 나쁜 것보다 많은 사람을 도왔고 옳은 일이 더 많은 사람이잖아요.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장 무서운 밀란을 일으키니까 이렇게까지 그는 백성들이 갈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죄를 안 졌으니까. 여기서 빌라도는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 손을 떼었어요. 떼는데 어떻게 떼냐면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손을 딱 씻는 걸 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끝냈어요. 자, 봅시다. 빌라도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모르고 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고난을 시켰고 누구를 진리에 대해 했을 때 나는 저렇게 돌을 던지지 않았어. 그 회피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진리 앞에 회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제가 이제 복음서 끝나면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인데 헤롯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다 저 사람. 저 사람은 신의 말을 한다. 그때 헤롯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충으로. 왜? 침묵도 인정입니다.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회피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손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재판을 자세히 볼까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니라. 여러분 뭐 이따위 재판이 있습니까? 무슨 재판이 법대로 하면 되지 고소한 사람한테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누가 고소를 했어요. 그럼 얘가 맞는 건지 이 사람이 아닌 건지를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야 그걸 하라고 권력을 준 거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소한 사람들한테 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행위가? 그리고 잔수를 써요? 자기는 요만큼도 피해를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도 피해를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짐을 지는 게 신앙이에요. 짐을 지는 게 신앙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짐을 졌다고요. 짐을 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내가 맡겨진 가정, 내가 맡겨진 삶, 내가 맡겨진 교회, 내가 맡겨진 직분에 짐을 지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의 길인데 회피하면 끝이고 도망가면 끝이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손 씻으면 나는 죄가 없다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니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안 그런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예요. 너는 십자가 앞에 회피한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길에 회피한 거야. 너에게 맡겨진 것에 회피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순간 확 찔리죠 지금.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이런 거 있어요. 집에서 내가 좀 힘들어서 잠깐 쉬는 것도 회피한 건가? 또 이제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책감에 확 빠져버리고 이제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보지 마세요. 죄밖에 안 보여요. 뭘 배워야 되냐면 자책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우라고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모두가 빌라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이 반응밖에 못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요. 손을 씻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넘겨주는데 여러분 이제 그 빌라도가 넘겨졌을 때 한 로마 군병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자 26절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일단 죄인이 되면 채찍질하는데 이 채찍질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납덩이가 박힌 채찍이에요. 로마는 때리면 몸에 살갗이 다 뜯어나가요. 엄청나게 끔찍한 거죠. 근데 왜 이제 이런 짓을 하냐면 당시에 이제부터는 공권력이에요. 어쨌든 빌라도가 판결 내렸으면 이것은 공권력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 권력자가 하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공권력은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처벌했어요. 왜냐하면 각국에서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함으로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었지만 공권력으로 어쨌든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로 군병들이 대하는 거죠. 채찍질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곳에서 죄인을 대하는 그 정도의 공권력, 엄벌의 처함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은 28절, 29절은 로마 군병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어요. 홍포는 뭐냐면 붉은색의 겉옷이에요. 보통 귀족들이 왕들이 입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고소됐으니까, 그렇게 그들도 들었으니까 홍포를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왕관이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요. 이거 뭐예요? 황제 홀이죠. 옛날 그 왕이나 황제가 올 때 이렇게 홀을 갖고 오잖아요. 그걸 갖고 하듯이 딱 홍포 망토같이 겉옷을 씌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더 나가선 갈대를 갖다가 딱 오른손에 가고 희롱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마의 황제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들도 빌라도가 놔주려고 한 걸 아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똑같이 그 정도 때리고 데려가면 되잖아요. 꼭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홍포를 붙이고 갈대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때리면서. 예? 우리 시로할까요? 어유 대왕마마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빼앗은 거는 한글 표현이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이건 사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빼앗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갖고 있을 힘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어요. 줬다가 지네가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가져오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머리를 치더라인데, 이 치더라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대왕님 편안하십시오.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예? 씌울 수 있고 홍포를 입힐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지만 평안하세요. 뒤통수 미하려니까 계속해서 희롱을 당하는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힌 건 예의적인 거예요. 죄수는 그냥 끌고 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성취된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그가 나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나눈다는 그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끌고 간다. 소와 나귀를 끌듯이 나가는 장면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다가 빌라도가 뭐라냐면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죄가 뭐냐? 죄가 없잖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거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 무지함을 자기 자손까지 끌고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의 앞에 서면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와요. 회피와 분노예요. 왜 분노한 줄 알아요? 그래야 자기가 정당화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죄책감이 없으니까. 내가 옳다는 걸 더 하기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의인을 대하는데 한다면 그들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죄인처럼 대해야 돼. 더 죄인처럼 대해야. 넌 죄인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제가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상처 입을 때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볼 때도 있다.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진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아이 앞에서는 하지 마라. 모든 교회가 온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잖아요. 잘못하면 아이가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니까.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 자기가 심어놓고 그거를 욕하면 안 되죠. 미친 짓이라고. 미친 거예요. 죄에 빠지니까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뭐에 씌운 거예요. 우리가 씌웠다고 그러죠. 뭐에? 죄. 씌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로온지 아세요? 빛 가운데 나오면 실물이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 적어도. 분별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를 안 봐요. 빌라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니? 그래, 죄는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있겠니? 그런데 죽을 죄는 아니지 않니?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요. 세상의 힘은 민중을 끌어들이죠. 민중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면 이성이 상실되고 거기에 씌워버리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이 간 십자가 길의 첫 번째 겪은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회피하던가? 진리에 대한 분노가 있다. 왜? 그 진리가 드러날수록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니까. 십자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부자천이 슬피 울며 가는 것처럼 회피하거나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덤비거나 진리 앞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요? 분노하시나요? 회피하시고 있어요?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시니컬해지지 않는지, 회피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됐어, 이러지 않는지, 내가 분노하지 않는지, 내 마음이 못되지 않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과 분노는 다릅니다. 너가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랍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감정이니까 화낼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끌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씌워지는 겁니다. 품기 시작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감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듯이, 주님, 저도 그 길을, 주님이 간 그 길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우리 그 찬양할 때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내가 그 가사 그 구절이 너무 좋다. 우리 손정 예비인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은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겪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으면 매일 마주하는 슬픔 속에 우리는 회피하고 무너지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러지 않게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푼 것, 아무 흠모할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나. 이사야 53장 1절, 오늘 제가 예배 부름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맞이하는 슬픔 속에 회피와 분노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좀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주님 불편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편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 배워가면서 회피하거나 분노가 아닌 주의 마음을 배워가는 성도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마 2000년 전 그 순간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빌라도요, 우리가 로마 군병이요, 우리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내리는 공의였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12제자를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듯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하게 도와주십시오.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내 중심으로 나가지 않게도 막아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나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이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도 주의 은혜 아니면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불러주셔서 주의 마음을 담고 삶을 담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가고 2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됩니다. 10월 3일, 저번에 9월 첫 주에 우리가 부서별 예배 드렸잖아요. 1부는 장년부, 2부는 청년 1부, 3부는 청년 2부 했는데 너무 그게 좋았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자기 부서도 못 만나는데 함께 모인 게 좋았다고 그래서 10월 3일 첫 주에 다시 부서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11시 예배는 저번에는 설교 누구예요 묻는다면 머리가 없는 거죠. 네, 김정환 목사님 했으니까 서창원 목사님이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부는 김성훈 목사님, 2부는 황시호 목사님 해서 또 부서별 예배로 10월 첫째 주 할 때니까 잘 부서를 기억했다가 그때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됩니다. 9월 수예배십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꺼내서 가정예배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양육학교가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광고에 부서별 안내를 참조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주님교회 교인이고요. 또 거기 신청은 9월 설문지, 청년부와 작년 교구별 설문지가 문자로 발송되고요. 신청 마감은 9월 26일까지고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고 싶으면 김지원 국장님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오늘 썰렁해요. 미등록 교인은 진행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DT 현재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는 지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리더 교육 모든 것을 둘째 주로 바꿨습니다. 만약에 모이게 되면 10월 둘째 주에 하고 만약에 밀려도 둘째 주로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11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 1월 둘째 주, 2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 이렇게 길어요. 끝날 때까지 두 번인데 끝날 때까지 둘째 주는 무조건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항상 우리 이영 집사는 천국에 가면 주님 옆에 있을 거예요. 가장 좋아요. 목사님을 응원해 주는 네 이렇게 해주는데 마스크 썼다고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는데 대답은 안 해요. 회피하지 마세요. 예, 명절입니다. 예, 명절입니다. 기쁜 사람도 있고 아쉬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만나는 거고 사람 만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어려운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겪어봤고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 품고 배워가면서 또 자기의 주어진 길을 잘 일주일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아멘.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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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리는 진리에 대해 회피하거나 분노하는, 인정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리까지 와서 진리를 성취시킨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끌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 땅에 우리 위에 기꺼이 낮은 몸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독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평생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